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은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의 탄생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이삭을 거쳐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 뒤꿈치 잡는 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12아들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야곱의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로 확장되게 됩니다. 야곱과 아들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열방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을 때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커다란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집트 땅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길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은 빠르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의 때에 비로소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에 의해 끊임없는 수탈과 억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도 한 사람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로 세워진 왕,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한 사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고 용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적인 왕으로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했다는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왕국으로 현실 세계에 구체화시킨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가장 성경에서도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손꼽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다윗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에 위협이 되는 이방 세력들을 정리한 다음에 평안히 살아가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평화로운 시절을 누리면서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여전히 성막에 놓여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을 논의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의 이러한 생각이 처음에는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의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집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도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집을 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소꿉장난을 하다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뭇잎과 모래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이의 눈에서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엄마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그 의미는 아이의 진심 어린 마음 말고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텐트에 거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텐트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 살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들을 인도해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걸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형태로 거룩한 텐트, 홀리 텐트라는 그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른 신들처럼 화려한 제단이나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 연약해서 부러질 듯 애처로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막이라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죠.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는 우리의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거룩해졌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성전에 가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 거룩한 장소, 곧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이루신 그 약속들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으로 보답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이것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양떼를 치던 목자에 불과했던 자신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다윗도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집,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왕조가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집 안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약속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자손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 나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것이죠. 분명히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은, 그 약속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고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곳에 평화와 기쁨과 풍요와 축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입니다. 대가를 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자녀가 되시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살아가라. 그러면 된다라는 뜻이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잃고 열방에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약속은 다시 한번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다윗의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아가는 열방의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강대한 이스라엘은 없어졌어도 다른 모습,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것이다.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은 전달되었습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왕이 태어날 것을 여전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열방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모든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 다윗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방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대로 계속해서 흥왕하고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으로도 솔로몬으로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완벽한 통치,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역사 속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완벽한 지상낙원, 인간의 손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열려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하지 않고 저기 있다고도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이 말씀은 다윗의 때에 1차적으로 그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을 보든 무엇을 보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탄의 불빛과 크리스마스 마켓의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하게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것으로 설명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수록 그 장엄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고 그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거기서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이 대림절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고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에 저를 권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 우리 한 번 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높이 들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이렇게 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 땅을 향한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저는 손에 쥔 것은 없어요. 주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이 시간 내 손에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던 선지자들은 절규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였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요셉이 있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세워나갈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대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을 회복하길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멀리 보시고 더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참여하고 동참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주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나 한 사람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사로잡힌 자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우리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어내는 주님의 거룩한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